여러분, 요즘 전 세계 교회들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숫자가 한 30% 이상 그렇게 급감한 데도 이유가 있지만, 요즘 세상을 지배하는 생각들이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들이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우리가 잘 할 테니까 상관 마십시오. 제발 좀 빠져주세요. 하나님이 끼면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인들도 자기 신앙의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구원자가 되시는 건 오케이. 그런데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은 no thank you. 주님, 그거는 하지 마십시오. 구원만 해 주십시오. 축복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기독교가 오늘날 점점 약해지고 위기에 빠지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팬데믹 때문이 아닙니다. 또 뭐 사람들이 아이를 잘 안 낳아서 숫자가 감소해서 지금 위기다?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외부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방향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정말 저라도 진짜 그런 기적을 보면 놀라 자빠졌을 겁니다. 와,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특별히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니었던 거죠. 완전히 그냥 거덜난 나라 경제죠. 그 중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저 로마 당국에 빌붙어 가지고 살아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나머지 거의 모든 백성들은 다 배고픔이 일상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너무 많아서 먹을 게 다이어트 하느라고 참 고통을 받지만은 그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너무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절이나 막 남도록 그렇게 그런 기적을 베푸셨으니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길을 쓰고 예수님을 쫓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보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26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절국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도 어떤 수준과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떡을 추구하는 신앙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물질에 진짜 약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생존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 물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죠? 노동도 가장 먼저는 물질을 얻어서 생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생존을 위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정말 살기가 막막하고 또 너무 외롭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누구나 다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예수님 한번 믿어봐. 나도 옛날에 그랬잖아. 그런데 예수 믿고서 내 삶이 변했어. 나도 맨날 죽고 싶었는데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기쁘게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예수 한번 믿어봐. 교회 다녀봐. 신앙 가져봐.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일이 너무너무 안 풀려 막 낙심되는 거예요. 너무나 물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또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꼭 돈 때문이 아니라, 사업이나 돈벌이 때문이 아니라 건강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또는 가정 문제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입문하시는 경우, 또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민과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또 정말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정말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기진해서 쓰러질까 봐 그게 걱정되셔서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시잖아요. 우리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합니다. 물론 그 기적 이면에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어떤 그 이유가 있지만은 사실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시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기진맥진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육신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표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적인 것을 채우고자 주님을 따르고 믿고 그리고 막 헌신하게 되는 것, 그것을 떡을 추구하는 믿음이다라고 규정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 성도들 중에서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던 그러한 떡, 현실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충분히 공급받으면 그것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더욱더 헌신하고 내가 더 축복받아야지라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반응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좀 채워지지 않는다. 내가 지금 가질 거 다 가졌다. 이제는 우리가 차도 몇 대씩 있고 배고파서 지금 힘든 사람 없고 나 건강도 하고 자녀도 다 잘 됐고 다 잘 된 거예요. 다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고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의 공백을 느낀단 말이에요. 인생이 뭔가 이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떡만 그냥 많이 먹고 그냥 물질만 우리가 많이 가지면 그걸로 행복한 존재가 인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뭔가 더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 뭔가 더 특별한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소위 내 삶의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라는 정말 그 철통 같은 시스템 안에 갇혀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진짜 1년도 안 되는 1년, 2년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유대 종교에서 예수님께로 우르르 몰려오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이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적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점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까다로운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기적이라는 미라클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사인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뭐고 과연 표적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소경을 만났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그 소경된 사람의 눈을 주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뜨게 하셨습니다. 야,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죠. 뭘 보고 놀랍니까? 기적만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 눈 뜬 거, 그 기적만 보고 막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있던 거예요. 그 기적의 그 이면에 있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빛이다. 내가 곧 너희들의 소망의 빛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적의 뒤에 있는 그 메시지, 그것을 주님께서는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기적이 가리키는 제시하는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 기적 자체에만 사람들은 관심이 쏠려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실컷 배불리 먹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사람들은 계속 그런 기적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계속 원했을 거야 아마. 오늘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계속 저런 기적이 막 계속 발생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평생 먹을 걱정 안 하고 평생 기적만으로 그들은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 만나면 맨날 오늘은 또 뭐 없나? 지금쯤 한번 큰 거 한번 터뜨릴 만도 하신데 왜 이렇게 잠잠하시지? 맨날 그냥 기적만 좀. 주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기적 한번 일으키시면 와 하면서 그냥 그 영성이 팍 올라가죠, 그죠? 엔돌핀이 막 팍 치솟으면서 할렐루야 하늘 문이 막 열리죠. 예수 이름만 부르면 기도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정말 짜릿하겠어요. 얼마나 정말 그 신앙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표적보다는 기적만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분명히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게 평생 한 번 일어날까요? 평생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 가운데에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께 더 막 헌신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0.1%보다도 더 안 되는 그런 기적에
기대한다면, 기적에 기댄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위태로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적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신앙 그럼 버릴 거예요. 남들 기적 일어났다고 해서 나도 그 기적 주시옵소서 평생 그 기적만, 정말 0.1%도 안 되는 확률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혼을 기댈 거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것을 믿습니다. 철통같이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요단강 건널 때 그 앞에 가가지고 요단강아 갈라져라 갈라져라, 요단강아 말라라 말라라, 요단강아 끊겨져라 끊겨져라, 여기저기서 맨날 그 기도만 하고 있다면은 그게 어떻게 바람직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런 걸 보고서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에 배를 타고 또는 배를 만들어 타고 건너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 이면에 있는 그 메시지,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캐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기적만을 추구하는, 뭔가 나에게 정말 떡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어떤 나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개입, 기적만을 추구하는 신앙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가 굉장히 나는 어떤 신령한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훌륭한 신앙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뭘 추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설렙니까? 저건 또 어디 있는 나라야? 유엔에 가입된 나라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선포한 메시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에 가장 처음으로 하셨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너희가 복음을 믿으라, 이것도 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지금 맨날 말하는 그 복음은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먼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더 확장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은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벌써 500년 동안, 예수님 당시에 벌써 5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외세의 그러한 침략 속에서 외세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지금은 로마, 쟁쟁한 나라들 아닙니까? 정말 역사의 쟁쟁한 나라들 아니에요? 그 쟁쟁한 나라들에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36년 일제의 지배받은 것 가지고도 우리는 지금 울분을 참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500년 동안 정말 대단한 나라들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 큰 슬픔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언제나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한 가지 꿈. 그것은 바로 옛날에 다윗 시대처럼 그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말 그 패권을 호령하며 살았던 그 다윗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마음대로 잘 섬기면서 번영하는 시기가 오는 것. 그게 그들의 꿈입니다. 그게 그들에게 온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 이제 우린 옛날처럼 다윗 시대처럼 우리는 다시 이렇게 정말 자기 주권을 가지고 또 다른 나라의 외세를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대국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니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굉장히 흥분했겠죠. 그런데 정말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 전혀 안 임했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도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 40년 정도 흘렀을 때는 예루살렘이 쫄딱 망했습니다. AD 70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됐습니다. 아주 폭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나마 누렸던 그러한 조그만 자유, 조그만 소소한 행복들, 그런 것도 완전히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그때로부터 1948년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로 독립하기까지 1900년이 넘는 기간을 디아스포라로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갖은 모욕과 수모와 박해와 서름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당했던 그런 박해와 서름들, 억울함은요, 우리가 사실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쉽게 그래서 유대인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게 그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받았던 그런 그 박해와 서러움과 아픔들, 억울함들, 그게 그들의 피 속에 있어요. 얼마나 슬프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누구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디 있는 나라입니까? 그게 도대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신앙과 오늘날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먼저 성경에는 두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정말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나중에 세상 종말이 오고 대심판이 끝난 후에, 마지막 심판이 끝난 후에 열릴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요,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또 교회를 지칭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갈 그 나라, 그거 말고 지금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죠.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있는가? 있나요?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다 그러자니 있자니 그런 굉장히 곤란하고 지난주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엊그저께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나니까 없어진 것 같아. 이런 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정의해야 한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신앙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신앙은 떡을 추구하거나 또는 기적을 추구하는 그런 수준보다 더 귀한 신앙입니다. 더 견고한 신앙입니다. 더 가치 있고 더 복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 주기도문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런 사람 안에 펼쳐지는 나라, 세워지는 나라, 확립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백날 다니고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것을 내가 노한다면, 아닙니다, 하나님 개입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아직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어느 곳에든지 정말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의 법이 다스리는 곳이라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나의 심령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그건 뭐 돗대기 시장이 돗대기 시장. 옛날 성전처럼 돗대기 시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뭐 이름만 번듯한 크리스찬, 이름만 번듯한 교회이죠.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만나기만 하면 그저 싸우려고 그러고 만나기만 하면 그저 남 뒤에서 수근수근 욕이나 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수용한, 억셉트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 가운데에 임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그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게 수준 높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러한 천국 시민으로서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는 거죠. 힘들어도 자부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항상 떡을 추구하는, 아니면 어떤 기적에만 관심을 둔다면,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점점 더 별 볼 일 없어지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힘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떡에 관심이 있고 그저 한번 짜릿한 어떤 그런 영적 어떤 체험, 이런 거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우리는 그거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나.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지금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우리가 힘쓰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삶 안에 정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일하는 그 사업체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임하시고, 우리 사회에도 정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아는 그런 신앙이다. 아멘. 네 번째로는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는 신앙, 마지막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는 신앙.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같이 읽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양식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영생하는 양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양식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너에게 나 자신을 다 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참된 양식이란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참된 양식으로 비유하고 우리에게는 너희가 그 양식을 위해서,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도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는 신앙. 도라고 말하니까 조금 무슨 도인 같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잘 번역하셨더라고요. way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way. 그렇죠? way of the cross라고 그렇게 우리 조시아 집사님이 잘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정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는 신앙. 주님처럼 주님 닮아서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는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는 신앙이 우리 신앙의 단계에서 가장 높은 데 있는 곳이에요. 정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고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높이는 도가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에는 내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남이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군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물질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오직 십자가의 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말씀, 그 정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을 추구하는 신앙도 신앙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추구하는 신앙도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신앙 간에는 꽤 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자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갑니다. 모든 신앙이 다 귀해요. 떡을 추구하는 신앙 귀합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 주님 안에서 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는 신앙 다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신앙이 다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신앙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참된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만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더욱더 관심 가지시는 그런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적인 관점을 좀 넓혀 가십시다.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과감하게 업그레이드 하자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저 어리지만, 그러나 제가 이 떡을 추구하고 기적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에서 내가 좀 더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추구하는 바가 떡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기적에서 십자가의 도로 그렇게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